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 복되고 경건한 예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가 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알기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으면 이제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훤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게 아니까 일단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곳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확실하니까 마음에 불안감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니 마음이 항상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알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고요.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알고 갔을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당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청년부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저 자매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 형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매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확신을 얻게 되어서 그 자매에게 이제 다가가서 프로포즈를 한 거죠. 청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매는 다른 형제와 이미 약혼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의 확신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기도 중에 마음의 확신을 얻었는데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사업이 폭삭 망했고, 그 다음에 그 권사님은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도 좀 나누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앞서가신다.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기도 하나님이 앞에서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항상 앞에 계시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걸 확인도 안 하고 나 혼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 자체가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지, 내가 먼저 앞서가면 하나님이 따라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불러다가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세요라는 것은 인도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공주에 있는 교회로 올 때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새벽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는 아무 움직임을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력서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참고 기도를 한 것이죠. 무려 7개월을 기도하는데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던 것이죠. 8월 말까지 이제 사임을 하고 사택을 비워줘야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8월 1일 저를 추천하는 목사님의 전화 한 통을 받고 8월 29일 날 완벽하게 이사가 이제 완료가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7개월을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8월 말까지 완벽하게 이사하게 해주세요라고 믿고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현실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나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흔들리는 경험이 2번 정도 있었는데, 하도 옆에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흔들려서 한번 이력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역시 안 됐습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람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공주에 있는 교회로 가기로 했는데 제가 갈 자리를 놓고 강력한 경쟁자 목사님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 책임진다라고 하는,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얻게 된 것이죠.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만 배우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굉장히 평안하고 풍성하고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이제 계속 기도가 있어야 계속 그 기도에 맞게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환경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다 바꿔야 되고 모든 환경도 다 새로 하나님이 이제 세팅을 새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야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멈추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요, 기복적인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도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고 겸손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면 겸손한 마음이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뭐 몇백 원에 팔린다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작은 겁니까? 하찮은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도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시간 정해놓고 그때만 하라 그러지 않고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지금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요.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겸손한 표현이고 두 번째는요. 기도하고 있어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님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전파가 잡히듯이
성령님이 계속 내 영혼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계속 내 영혼과 연결이 되면 성령님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흙으로 만드셨으나 그 코에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덴 동산을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이 일구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 걸맞는 사람을, 영혼을 거기다가 주인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잘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계속 연결될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애굽에서 구원했다 이 말은 오늘날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집안의 입양이 되었습니다. 상속권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이제는 뭡니까?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구하면 입을 크게 열어도 다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늘 성령님과 늘 충만한 상태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속에 죄로 물든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물든 자아는 계속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의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항상 기도하는 심령을 갖고 오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구름 기둥보다 불 기둥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인천에서 공주로 오는데 7개월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 상태는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의심이 물밀듯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는 버려진 것 같은 이제 그런 아주 그런 막막한 답답한 마음이 계속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데 그 모여있는데 구름 기둥을 왜 준비하셨냐면 태양빛, 햇볕이 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쉴 수도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조급해서 짐을 싸가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 데서 떠나서 자기 먼저 앞서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서간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여러분,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데 구름 기둥 없는 곳으로 나가면 햇볕 때문에 아마 얼마 못 가서 병에 걸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가만히 있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앞서가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앞서갑니다. 조급해서, 불안해서, 그다음에 비교의식으로 남들은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이 불안감, 그다음에요 비교의식,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앞서가서 자꾸 일을 벌이는데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구름 기둥보다 앞서가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생존의 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앞서가지 않아도 먹고 사는 건 유지가 됩니다. 앞서가지 않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이 공급될 그 자원, 공급될 손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매일 300만 명이 먹고 남는 그 양을 매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자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매일 먹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숨겨둔 사람은 벌레가 먹고 썩어버리고 냄새가 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했던 게 뭘까요? 매일 양식을 공급받는 거 했겠지만 매일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것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움직이시는가,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이거를 매일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필요는 반드시 채우신다. 굶어 죽지 않는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헛되다. 이거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막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거를 내려놓는 이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를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보고 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이제 살펴봤고,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구름 기둥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세 번째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름 기둥이라는 것이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세 번째는 벌어지는 사건과 만나는 사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냐면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전화가 오든지 아니면 누가 생각나든지 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 것인지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 만남 속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그분이 찾아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7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도 괴롭혀서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돈벌이가 이제 안 되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하고 이제 고발을 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재판도 안 받고 그냥 매를 맞고서 감옥에 지금 갇힌 상태가 된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늘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건을 만난 거죠. 벌어지는 사건을 당한 거죠. 막무가내로 감옥에 끌려가고 매를 맞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매맞은 몸을 가지고 일어나서 여전히 기도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저절로 풀어지고, 근데 그 감옥의 간수가 죄인을 놓치면 사형을 당해야 되니까 두려워가지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치는 거죠. 자살하지 마시오. 우리 도망 안 갑니다.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간수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자 집으로 모시고 가서 상처난 거 치료해주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좋은 사건일 수도 있고 이렇게 힘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바울과 실라는 뭘 기도했을까요?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간수와 그 일가족이 다 구원받는 기도 응답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벌어지는 사건,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하시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묻고 가다 보면 명백하게 확인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은요, 주시는 만큼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응답 받은 만큼만 가야지 지나치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거는요 소심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의 결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막 무조건 소심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행위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행위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품지 않습니다. 그냥 욕심만 품고 막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만 있지. 그러나 기도하는 분들은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내가 열심히는 합니다만 열심히 하는 나의 행위가 뭔가 이룬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원을 아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를 자랑하고 자꾸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주시는 만큼 못 갑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지나치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앞서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잘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안 오셔도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 백부장이 한 일은 없습니다. 소원을 품고 예수님께 아뢰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소경이 눈을 떴는데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소경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경들은 소원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 원리를 잘 터득하시고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바인데요. 정리하면 항상 기도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보다 앞서가지 마셔야 되고 신뢰하셔야 되고 세 번째 벌어지는 사건 만나는 사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주시는 만큼만 가시는 그런 겸손함 이것을 잘 갖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앞서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잘 터득해서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0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7월 21일 금요일 애터미파크 복음 사경회에 많은 참석과 공연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1시부터 2시 30분 사이에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정진선 권사님 오셔서 간증해 주시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중에 계신 우리 김민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